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들이 기먹고 많이 던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경과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과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져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직장, 사업장 살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바다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에바다 되어져야 될 것들, 우리 어떤 이 영적인 눈들, 영적인 귀들, 영적인 입들, 이런 부분들이 에바다 되어져야만 된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에바다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열려지다, 열리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참 위험한 것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위험한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져 있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나마 좀 그래도 나은데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힌다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잘 열심히 다니지 않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퇴보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제 친구 한 명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수련회 때 그 식사를 준비하러 오신 그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자식에게만, 자기 자녀에게만 간식을 몰래 챙겨주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여지까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참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제가 마음을 닫았던 것도 이 어떠한 그 교회 사람들의, 물론 그러한 문제, 그런 교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격지심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교회 나오시지 않지, 생활 환경도 여유롭지 못하지,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조그만 그런 행동 하나에도 민감해져 가지고요. 괜히 사람들 경멸하게 되고 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한테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꽁꽁 닫혀져 있던 제 마음이 다행히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을, 새로 오신 전도사님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열려졌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친절하지도 않고 뭐 제가 봤던 전도사님 중에서 그런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진짜 말투도 굉장히 투명스럽고
보통 이게 나이스하고 좀 상냥해야 되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투명스럽기만 하고 이랬던 전도사님인데 그 투명스러운 말 속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얼핏 비춰지는 그런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런 관심이 저분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세며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의 빗장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의 빗장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이 순간 이 서운했던 마음들, 제가 이 마음의 문에 닫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실 뭐 저라고 좋았겠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답답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었는데 이 마음의 문의 빗장이 싹 열리기 시작하니까는요, 굉장히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그때까지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제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주 제가 학생 때니까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는 꽤 다녔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러한 마음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제가 마음의 문이 하나 열었을 뿐인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것이죠. 그 후로 저는 이 목회 길을 걸으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시는 분들 수없이 많이 만나보게 돼요. 사람은 참 좋은데 저 사람 저 마음의 문만 좀 열면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힌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는 종종 가시가 있습니다. 심령 가운데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가시가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 곁에 슬슬 피해요. 잘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같은 성도라도 슬슬 피한다는 것이죠. 성도야 피할 수 있지만은 목회자는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품어야죠. 어떻게 시든지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안다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달라스에서도 그런 분들 사역할 때 그런 분들 좀 몇 분 계셨었는데 웬만한 성도님들한테 공드리는 것보다 한 진짜 몇 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 어떤 때는 그냥 서로 간에 모른 척하고 지내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참고 참아가면서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요, 세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보다도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친형제 같은 그런 정말 정과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 형식적인 목사님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도 간의 사랑, 이 신뢰, 서로 간에 아껴주는 거, 서로 간에 보살펴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친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어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이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이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결국 사실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까지 다 닫아버리게 되면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묶여져 있는 것, 닫혀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에바다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이렇게 외쳤을 적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도 우리가 열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이런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장애라고 했어요. 이것이 에바다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에바다 되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인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는 것. 이거 이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것만큼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지 않으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떻습니까? 퇴보되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즐기면서 무늬만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의 위험성을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열리지 않았을 적에, 완전히 닫혀 있을 적에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것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바다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에바다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잠자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 잠자고 있는 생각과 마음.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최후적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죄가 만연한 시대인지, 얼마나 지금 죄악에 극심한 시대인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나가서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으로 다 체험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것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와 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리들이 계속해서 노려보면서 우리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지금 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있으라 했는데 왜 지금 너희는 죽은 사람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누워 있느냐? 지금 이 에베소의 그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죽은 시체처럼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누워 있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잠자고 있는 그런 심령,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 그거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잠자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열정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 잠자고 있는 심령들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열정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러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나눴지만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이 심령들이 마른 뼈들처럼 그 환상 쪽에서 본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습관적이고 이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밍숭맹숭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밍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열정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령들, 이런 심령들이 잠자고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애받아 되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애받아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심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경우 있기야 있겠지요.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나의 심령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최선의 몸부림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해요. 이 예배는요,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과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큰 소리를 부르고, 제가 이 뒤에서 들어보니까는 좀 전체적으로 여자분들 소리가 좀 더 커요. 남자분들보다. 남자분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요.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이쁜데 제가 누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딱 뽑아서 앞에 같이 찬양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한 분 들어볼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이쁜 목소리로 너무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도 힘있게 하고 기도도 힘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힘있게 온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 돼요. 완전히 자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이 1시간에서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 나의 영과 마음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좀 제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매달려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마음이 열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성령 집회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이 잠자는 이런 이 영이 이 깊은 수면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깨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성령님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 민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으면요, 성령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입에 담고 살고
성령님이 자꾸 찾으면은 그만큼 성령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이 오묘한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내 이 심령과 이 생각과 이 영혼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에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소리고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에바다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져야 해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생각.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자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어떻게 나타나세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종종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양심에서 울려 퍼진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코스코에 가서 여러 가지 장을 보고 이제 과일을 사기 위해서 과일 코너에 갔어요. 거기 이렇게 망고 박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망고가 비싸요. 제가 한국에서 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백화점에서나 가서나 망고를 보지 일반 뭐 슈퍼 이런 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흔하잖아요. 와, 여기 망고가 그 값도 싸요. 거기다가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뭐 이렇게 좀 귀한 것이 다 포장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망고 박스 다 오픈되어져 있잖아요. 포장 안 되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보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망고 박스에 보니까는 좋은 것들,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좋은 것들도 있는 반면에 이 박스에 어떤 거 보면 좀 시퍼런퉁퉁하면서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오픈되어져 있어요. 박스 그냥 딱 쌓여져 있잖아요. 제 마음은 아주 그냥 지혜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 드냐면, 옳지, 이것을 박아서 잘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을 빼서 저쪽에다 담아두고 잘 익고 맛있는 것을 빼서 이렇게 딱 세트를 맞춰서 가져가면 되겠다.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흡족하던지요. 이 과일 잘 사왔다. 이 아내한테 칭찬해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탁 내놓으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과일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과일 좋은 것들만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면서 머리 한번 참 내밀었죠. 머리 한번 쓰다듬어 달라고. 잘했다고 칭찬해 줬을까요? 제가 하여튼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뭐 사꾼 같은 목사라느니, 양심이 마비된 목사라느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느니, 당장 바꾸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면 좋겠는데 당장 바꿔오래요. 그냥 우리 집사도 한번 고집을 세우면 꺾을 수 없거든요. 다시 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 제가 살 때는 가깝지도 않았어요. 코스코가 굉장히 멀었었죠. 또 이제 차 운전해서 한참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반품을 하고 다시 망고를 사는데 이제 나의 아저씨 볼 때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거, 이거를 확 사는 그런 소심한 복수를 제가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은요,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의 아주 극성스러웠던 그때 그 모습이 지금은 좀 고맙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가끔씩 저에게 그런 유혹도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면 저는 그때 그 망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양심이 둔감해지면은 이 마트에서 카트 하나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생각과 마음이 닫혀져서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금 자신이 정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일을 벌이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은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의를 갖고 입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말 그런 악의를 갖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문득문득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면은 이런 우둔했던 생각과 마음들이 열려지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이 에바다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마음 먹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 생각 한 가지만 더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에바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몸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과 이 마음이 꼭 에바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눌려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에바다 되어져야 돼요. 죄에 눌려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들의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자신의 종인 것처럼, 자신의 노예인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우리들을 속박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을 조정하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끊어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을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달콤함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이 자꾸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 예전에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자꾸 살아가게끔 이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달콤함을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에바다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령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들려주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굳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에 방임한 채로 온갖 더러움과 욕심 속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지금 이러한 모습,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에 눌려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에바다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종노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구습을 따르던 죄의 예모습을 따르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죄의 구습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 에바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에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이 죄의 구습을 내가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가운데 이것을 벗어버릴 때만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주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죄에 눌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죄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기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이 정죄감을 갖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이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가운데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 정죄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충분함을 보여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러나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항상 그 말 가운데 그러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담겨져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에바다 되어졌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에바다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이야.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슬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야. 곧 평안이 찾아올 거야.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실 거예요. 똑같은 그러나인데도요, 정죄감에 눌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마음이 에바다 되어진 사람은 그러나라는 말을 쓰더라도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가운데 눌려져 있지 않고 에바다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죄에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묶여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눌려있던 것들에 대해서 에바다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바다 되어진 사람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바다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에바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